그러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 기쁨에 충만해져야지만이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복 받아. 근데 자기는 맨날 찡그리고 있으면 그게 되냐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은혜 성령 충만해져야 되고, 그 삶 속에서도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힘을 내 할렐루야.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내가 행복한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부유한 자다. 이 성경에서는 거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은혜 받은 자의 삶.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얼굴서부터 표정부터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은혜에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에 강한 사람은요, 표정에서부터 다르고, 아무리 고난 가운데서도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지 않고 감사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산 사람들은 얼굴과 범사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번 제가 반대되는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려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럼 그들의 주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물을 벗어 어떤 형태를 만든 거지. 틀을 놓고. 그러면 우리의 삶도 보게 되면 내 신앙이 그 틀에다가 붙게 되면, 그 나중에 굳어지게 되면, 고체가 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이 된다는 거죠. 나이 이렇게 드신 분들을 보게 되면 매 인상을 찡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상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 상을 깨트린다는 것이 나중에 굳어져 버리면요, 이거 깨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고건동 목사님 집회 가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이제 집 근처에 이제 사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이제 태워다 드리고 오는 길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천지에도 자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왜 가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말을 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영이 강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가지만 약하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했더니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상이 굳어져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소리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설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직접 나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은 어저께 그분하고 딱 2번째 만나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매독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은 자기는 사진을 통해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좀 몇 개 설명했더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상이 굳어져 버렸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프고 그 짧은 시간에 그거를 깨보려고 했더니 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상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이 주물이 얼마나 단단하면 이게 깨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어떤 일을 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그 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상을 봤는데 그 상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 속에서 애지간해서는 안 녹더라고요. 자기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깨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 깨져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우리 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클래스는 다르지만 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했구나. 저분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분만 택한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이유는즉슨 우리 고 목사님 이게 참 지난 정부의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택하실 때 다 막았다 그랬잖아요. 저도 다 막고 계셨거든요. 장사도 안 돼, 뭐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세상으로 가는 다 막았더라고요. 호세에서 보게 되면 철조망으로 막고 낭떠러지에다가 막고 뚫린 곳은 하나님 한 곳이었거든요. 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어저께 다시 너무 감사해서 왜 길거리에 보게 되면 풍선 있잖아요. 풍선 이렇게 꼭 바람 빠진 풍선이었어요. 요새 조금은요. 근데 어저께 다시 목사님이 걷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풍선이 아주 빳빳하게 서가지고 꼿꼿하게 됐어요. 어저께 참 거기 가서 새롭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근데 내가 우리 고 목사님을 만나면서 내가 저분하고 내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싶어 하겠다. 그렇다고 내가 우리 고 목사님한테 잘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내 있는 형편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말할 수 있고 그래도 뭔가가 기댈 수 있다는 분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가방끈이 좀 짧아요.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걸리는 게 없어. 그건 하나는 좋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잠깐 너무 행복해서 감사해서 눈물 날 뻔했어요. 아니 눈물 났어요. 그래서 저쪽 하면서 참 내가 귀한 분을 만나서 같이 신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그 출애굽기나 신명기 7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단을과 목상을 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목상은 깎아서 만든 거잖아요, 나무를.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깎은 거 있어요. 내가 만든 신.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강 건너에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는데 그것도 엘로힘 하나님이었거든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가 깎아서 하는데 그게 상이 돼버린 거죠. 그것을 주상은 깨셔서 녹여서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목상은 불을 태워서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말라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잎사귀에서 뿌리까지 싹 다 태워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필요하냐? 회개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아들도 우리 사모님이 여기서 간증했듯이 회개가 철저히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처음에 사역할 때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너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회개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앉아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냥 수상적으로 감상적으로 그 회개를 얘기할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됐다고 인식되었을 때 그때 내가 돌이켜서 그걸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인식도 안 되고 회개한다 그러고 또 돌아서면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것. 이건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부산을 간다고 차를 탔어요. 근데 부산을 간 차를 탔는데 내가 착각을 해든 뭐래든 속초 가는 차를 탔어요. 그러면 이 길이 다르면 그 버스에서 내려야 되겠어요? 안 내려야 되겠어요?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고로움을 더하든 다시 부산 가는 차를 타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는 속초 가는 차를 타놓고서는 기사 보고 왜 부산으로 안 가고 여길 가냐고. 왜 그걸 끝까지 우기고 그러면 이게 무슨 똥고집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길이 잘못됐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잘못됐다고 인식이 됐다면
버스를 잘못했다면 지가 잘못했지 기사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 보고 착각을 했던 말을 했던.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사단의 꾀임의 소리를 분별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례담을 조금 얘기를 드리면 제가 고건능 목사님한테 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고 목사님이 저한테 친근함을 가지고 장난을 쳐주시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야, 영근아, 야, 고 목사도 별거 아니야. 너도 짓궂은 장난 한번 쳐봐. 딱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전에는 그걸 몰랐었어요. 인지 못하고 내가 함부로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할 뻔했다는 거죠. 농담을, 나도 실없는 농담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바로 그때 기도를 했죠.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 조용히 갈 길 가. 그렇게 하고 내 페이스를 찾아간 거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철저히 저는 지금도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속지 않게 미가서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뭐 기생의 순을 바꾸어서 보게 한다 그랬거든요. 사단의 속삭이는 소리를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듣지 못하면 범죄로 바로 하게 되거든요. 한 번은 제 아내랑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랑 식사할 때가 있었어요. 식사할 때가 있었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한 목사님이 그분이 사모 대하기를 너무 하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육두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냥 농담도 그런 농담하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저런 이렇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사단에 그때 처음 내가 깨닫기 시작했던 거야. 사단이 야, 너는 네 맘한테 잘하잖아. 너도 네 맘날 그렇게 해. 이게 딱 들리더라고요. 그게 분별이 딱 되고 선이 딱 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아내가 그래, 나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더 잘할게. 그 말에 사단은 떠나가더라고요. 사단은 그전에는 그걸 못 내고 화를 내고 삐지고 했던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고 벗겨지고 나니까 보여지고 인식이 되니까 함부로 행동 안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식이 안 돼 버리면 그게 들려지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자기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을 들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는 않고 뭐 주상이 원체 강해져 버렸으니까 그거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만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세워진 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 깊은 곳, 이 골짜기에 숨어 있는 것들, 이거 드러내서 처리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기본 바탕이 되어지고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성공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회개와 이게 없으면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 왔다가 종교행위, 기복신앙으로 돼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그들의 이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아사살 상을 찍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아사살은 똑바로 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사살복.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똑바로 가면 복을 받아요. 엉뚱한 길 가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찍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찍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인식이 돼요. 하나님의 것인지 어둠의 것인지 이거를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넌 거지의 아비에 속아서 그 짓을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닌데 자 어떤 상이 새겨진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두 분이서 부딪혔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자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서로가 자기 말이 어때? 자기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끝나고 이제 바로 인천으로 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겼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자기의 주상. 내가 만든 하나님. 그걸 깨기 위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새겨진 목상 주상, 이거 깨뜨리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부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바깥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바깥에 있는 것만 얘기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전혀 찾지를 못하는 거죠. 남 얘기예요, 남 얘기. 저 사람이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다 여기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가 보기엔 누가 잘못한 건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자녀들이 이렇게 둘이 싸우면 어떤 한 자식만 편중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속상한 거잖아, 부모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 성회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 유괴것 처리하고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는 거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이 성회 예배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많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그 주상은 자기 한가운데 숨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예요? 야곱의 둘째 아내 뭘 가서 드라크마를 자기 완장에 숨겨서 나왔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초가집에서 자랐어요. 초가집에서 잠자면 우리는 뭐해서 구렁이를 보면 그 집이 망한다 그랬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구렁이가 뭐예요? 그게 크면 뱀이 되고 사탄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 집에 그게 사실 없었는데 그게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뱀이 있다는 거죠. 그 우상, 그 드라크마.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목상과 주상을 깨뜨리는 것이, 찾아서 깨뜨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숨겨놓고 닦아. 아주 빛나게. 그 빛나는 게 뭐예요? 내가 드러나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이런 주체를 했어. 도대체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듣고 그 예배에 같이 해서 가져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저거 어저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 강사님, 어제 강사님이 고모라고 하는 그 강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기죽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왜? 우리 형제들이 너무 잘 살아요. 너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조카가 한 달에 버는 게 4천이에요. 4천. 70평에 살고 우리 큰 누님이 목사이니까 거기는 또 그렇게 하지만 다 잘 살았어요. 근데 은근히 기가 죽는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어저께 말씀드리니까 내가 왜 기죽어?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내 뒤에는 우리 실적으로 고건동 목사님 계시는데, 그리고 여기 오면 나를 기뻐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사람인데 어메 기사람 음의 기사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내랑 같이 울랄 소풍 오듯이 술을 보지 않고 내 있는 그것들을 형편으로 받아주시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삶이 즐거운 거예요. 그전에도 내가 어저께 저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관념적인 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목상과 주상을 이렇게 닦고 있던 게 있더라고요. 뭔가 나도 좀 이렇게 좀 뭘 좀 잘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저께 확 이렇게 벗겨지는 느낌. 아, 감사하다.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도 주상과 목상을 깨뜨려야, 그리고 성령의 은혜 받은 자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 어두운 세계에 기죽을 필요 없고 세상에서도 기죽을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목상과 주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또 부하게 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던 나라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뭐를 많이 했어요. 그 시골에 가게 되면 나무에다가 주렁주렁 매달고 돌 던져놓고 빌고 복 달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싹 새마을 다 없앴잖아요. 그것이 축복.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부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자존심이면 자존심, 내 의면 의 벗겨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인식이 돼야 되고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받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사라 그 상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부추는 자르면 안 되잖아요. 또 나잖아요. 계속 버릴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쓴뿌리 완전히 뽑아서 없어야 되고 나무는 자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을 잘하고 말씀에서 내가 있게 되면 요거는 내가 계속 버려야 하는구나. 집 같은 거는 자르는 게 아니라 자르면 그 다음에 또 나고 또 나잖아요. 근데 나무나 이런 건 잘라버려야 된다. 잘라버려야 할 거, 뿌리를 뽑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내가 성령의 은혜 받은 자로 강한 자가 되는 거죠. 성령의 강한 자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건동 목사님만 만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영미 목사님 만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김금선 목사님이 만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숙재 권사님 여기서 몸 찬양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험한 일을 만났을 때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감사한 것이 뭐겠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내 허물이 벗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허물을 벗겨지는 것이요 그냥 벗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뱀에게도 지혜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뱀이 한번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느껴야 돼요. 뱀은 이 날카로운 데를 지나간다 그래요. 자기 몸을 찢어야 돼요. 그래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나도 어떨 때는 진짜 수치스러운 그 일을 만나야지만이 그 허물이 벗겨져요. 야, 네가 인간이냐? 네가 그러고도 뭐냐?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맞아, 난 그런 인간이었었지. 나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존재였지. 그게 더러운 허물이었으면 벗어야 되잖아요. 벗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 앞에서 인정하는 거죠.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준다는 거죠. 저번에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북방 왕이 그걸 가지러 왔을 때, 그렇죠? 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정을 안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두움의 세력과 천사가 주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면요, 절대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진짜 충성된 사람, 진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를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저께 사실 고은루 목사님이 거기 오신다 그랬는데 거기서 저는 자주 갔고 그래서 한번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와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면을 제가 어저께 또 봤죠. 맨날 여기서 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뵈니까 달라요. 뭔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참 좋고 이게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은혜를 참 평상시보다 1+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힘도 없고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 이야기냐면 목사님이 그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내가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그게 아니라 그게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장에서도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제자들이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모든 표적을 이제 끝마치고 얘야 내가 너 하늘의 복이 이런 거고 너 이런 것을 내려놔야 돼 이걸 버려야 돼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 어려운 말을 누가 들을꼬?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말을 하려면요 떠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진짜 내가 이 속에 있는 말씀을 너무 막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근데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여기서 울분이 막 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이들 그냥 그렇게 또 못하겠을 것 같고 그걸 과감하게 또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뒷 배경에 365 아니라 3654 예수 기도본부가 단단하게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힘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충성된 사람을 부탁하노라. 내가 부탁할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맡기고 어디 갈 수 있을 만큼 그것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 기쁨에 충만해져야지만이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복 받아. 근데 자기는 맨날 찡그리고 있으면 그게 되냐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은혜 성령 충만해져야 되고 그 삶 속에서도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 보면 내가 좀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이 뭐 강단에 서서 뭐 강의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천국을 확신한 자는 땅의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아, 그게 딱, 예, 그 명언이 고건능입니다. 너무 와닿아요. 감성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말이 와닿아 꽂히는 거죠. 뭘 더 바라겠어요, 뭘. 내가 하나님 형상 이루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요? 3절에 보게 되면 훌륭한 군대가 고난을 함께 받아라 그랬어요. 고난을 함께 받아라. 군대. 여기 두 분, 저랑 포함해서 두 분은 나는 뭐 짧은 생활을 했지만 군대, 그 전우회가 어디서 나와요? 훈련받고 같이 나누고 했을 때 그때 전우회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어머님의 전화가 끊어졌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같이 뒹굴르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뭐야? 영적인 군대잖아요. 군사잖아요. 거기서 전우회를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같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이게 군이라는 거예요. 어느 단체 가게 되면 자기밖에 몰라서 정이 안 가는 거죠. 나도 부름받은 사명이니까 가서 메시지는 전하긴 전하는데 그냥 안 들어가. 그죠? 뭐 이렇게 뭐 기복적인 얘기 그런 거나 한번 좀 들어갈까? 안 들어가고 어떤 허탈한 마음도 있는데 근데 여기는 뭐요? 같이 아파해주고 우리 고건도 목사님이 이번에 40주년 그거 하실 때 내게는 기도하는 양어머니가 계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에게도 이제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 속에서 저가 느낀 거예요. 저번에 저 여기 그때 들렸어 갔을 때
금식 끝나고 목사님 혼자 드셔야 될 것을 굴비를 내어줬을 때, 이분이 드셔야 될 것을 저를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비싸서 잘 못 먹는 거를. 그리고 고추 하나도 이렇게 싹 줬을 때,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고 싶을 때 못 주는 그 심정. 내가 이현희 목사님한테도 내가 문자를 한번 내가 드린 것 같은데, 나도 나누고 싶은데 못 나눠주는 그 심정. 그거를 내가 이 목사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저께도 그 말씀하는데, 그거를 고운동 목사님이 어저께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말로만 했으면 와 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느끼니까, 그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내가 받았으니까, 맞아. 먼저 행동,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싹싹 스며오는 거죠. 행복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진심으로 기도해 주고 걱정해 주고. 어저께 우리 아침에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고돌이한테 문자 안 보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목사님한테 일러준다. 고돌이가 뭐야? 고돌이 있더니.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맨날 문자 보이는데 당신은 왜 잘 안 보내 그래?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당신보다 목사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계속 잔소리 하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잖아요. 아니 난 목사님한테 귀찮게 안 하려고 하지. 그래도 고돌이한테 한번 해봐야지. 그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 아내도 목사님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을 느끼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하게 되면, 고 목사님하고 저번에 올라가서 두 분이서 찬양했죠. 자기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자기 전화기에다 좀 눕고 싶대요. 근데 그걸 내가 해준다는 게 내가 다운받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 영상이 저거 해서 다운을 받아야 돼요. 그만큼 편안하고, 여기 오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해요? 군사라는 거예요. 그 정의라는 게 있어야지. 그래야 같이 전우회가 있고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기주기로 내 중심적으로 하다 보게 되면, 전쟁이 딱 나가게 되면요, 당나라 군대가 돼버리는 거죠. 지 살겠다는 것만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지금 이거 영적 전쟁이잖아요. 말로 막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협력하고 동력하는, 그죠? 그 사람이 아파하고 했을 때 같이 총도 매주고 띄워주고 훈련 받을 때부터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단독으로 하나님과 싸워야 될 문제도 있지만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연합해서 싸워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4절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성경에는 군사라고 되어 있고 병사라고 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는 군사라고 되어 있어요. 군사는 뭐예요? 전쟁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에서 그 생명을 유지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전쟁이 나면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이 군인이 되는 과정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병이라 해도 4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때는 계급이 없어요. 번호가 있어요. 1, 2, 3, 4, 5. 아마 자녀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 잘 알 거예요. 피나는 훈련을 받고, 그리고 총도 맨 마지막에 쏘고, PRI, 피가 나도록 하는 그 PRI도 받고, 그리고 총을 받고 자대 배치 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군인은 그냥 계급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영적인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도와 회개와 그것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거저 계급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급을 굳이 우리가 표현한다면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목사, 그냥 후닥닥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당나라 군대가 되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라도 훈련이 따로 있잖아요. 정말 성실하게 훈련 받고, 그리고 전우들과 같이
나누고 떡을 떼고 그러면서 전쟁을 했을 때, 중보기도 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 나랑 함께하는 전우는 어떤가? 전쟁의 유사시 때는 나만 살려고 빠지지 않던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목회자한테 상처를 없지 않아 받은 게 있거든요. 고은호 목사님이 문딩이 콧구멍에서 못 빼먹는다 그랬죠? 왜 마늘 빼먹지? 아니 저자들 훈련 중에 있는데 야 나한테도 그거를 난 문딩이 아니니까 이 콧구멍에서 그 마늘을 빼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그렇게 오래 같이 했는데 딱 터지니까 자기 거 챙겨서 가려고 그러니까 그럼 무슨 기도부터 하라고 뭐가 있겠어요. 지금도 관계는 유지는 하고는 있지만 탁 터놓고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그게 무슨 전우고 무슨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을 같이 느꼈을 때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삶이 나오고 그 단체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군인이 아니라 정말 특성자, 여기 특성자네요. 특성자의 삶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20절에 보기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을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든 뭐든 교회든 그 맨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쓴 상태에서 나가서 전쟁을 하거나 뭐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기뻐했다. 하나님도 내가 너를 보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기뻐했다. 이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파송돼서 나갔을 때도 그분이 어디서 승전고를 올려왔을 때 기쁘지 않냐는 거죠. 이것이 멋진 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있으랄 때까지 저는 감사함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내 힘 닿는 대로 나는 50kg 들 힘인데 100kg 들고 뛰면 몇 발자국 가겠죠. 몇 발자국 하다가 거기에 깔려서 킥킥대다가 치워지지 않으면 나 또 죽는 거죠. 죽는 게 뭐겠어요? 낙심돼 버리는 거죠. 내 힘에 맞게끔. 그리고 그 힘에 맞게끔 짐을 져주는 분이 있다면. 우리 사모한테 아무리 금덩어리 한 150kg 준다고 해봐요. 아마 욕심내고 들고 일을 할 거예요. 몇 발자국이 뭐예요? 지게작대기 치우는 순간에 퍽 꼬꾸라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할 거란 말이죠. 자기가 지고 갈 수 있는 것만큼만 지고 가고 내가 이 단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게 되면 오래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같이 오래 가는 그 전우가 오래 같이 가는 난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부담 없이 편안하게 그런 군대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둘이 싸우면서 둘이 험담하면서도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돼. 사기를 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돼. 와, 그 하나님은 그렇죠? 입을 찢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요?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똥하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상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 관이 생명의 그 영광의 관을 우리 같이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라 그랬는데 제가 한번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거기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가 나오죠. 스게와. 이 스게와가 누구냐면 에베소서의
대제사장에, 거기 일곱이라고 나오는데 일곱에 들어가는 그런 대제사장이었었어요. 그가 앞절에 보게 되면 누가요? 사도 바울이 수건만 얹어놓고도 병을 고치니까 이도 따라 해봤잖아요. 따라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넌 누구냐? 조롱하고 나중에 옷을 벗고 갔잖아요. 이 스게와라는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오른손에 왼손에 그 능력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뭘 했냐면 자기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했던 거죠. 말로는요. 저도 말로는 세상 그분들 따라가지 못해요. 신천지 따라가지 못해요. 그분이 왜 신천지 가서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지 말라 그랬더니 앞으로도 갈 태세더라고요. 근데 말로는 그들을 내가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어요.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성령의 기쁨을 맛을 본 자는요, 세상과는 관 것이 없어야 돼요. 천국을 확신한 자는요, 땅의 것을 소유할 욕심을 낼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듯이. 나는 이 스게아를 이게 오래전에 이걸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가 사도 바울인 것처럼 흉내는 냈던 거죠. 근데요, 어두움의 세계는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령님과 함께 하는지 어두움 세계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요. 네가 내 자녀인지 아닌지를. 삶과 행동 보면 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미치지 않고 그냥 그 드라빈을 닦고 맨날 지들은 닦죠. 닦는다면 자기의 자존심 안 버려요. 우리는 그걸 깨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있으면 그냥 삶이 기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밥을 먹었어도 행복하고 그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얼마나 기뻐요. 신명 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데 나가면서부터 문 잠가 놓고 나가서 예수님 여기 계시라고. 그리고 나가면서 다른 사람 못 되게 해도 문을 또 잠가 놓고 말씀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법대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가 병 고치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흰돌에 그 흰돌에 기록한 것을 쓴 자만 안다 그랬거든요. 흰돌에 그 이름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흐려지게 하지 않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는 천국 가서 꼭 만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굴 만나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이영미 목사님을 내가 꼭 만나야 돼. 여기 계신 분을 내가 꼭 만나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과 우리 주님과 내 아들을 꼭 만나야 돼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꼭 갈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꼭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혈기 내서도 안 돼요. 이 혈기가요, 정말 올라오는 거 이게 캐치가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의로운 하나님의 의의 혈기인지 아니면 어둠에 주는 혈기인지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걸 순식간에 구별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빛은요, 똑딱 칼 사이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말씀은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이 초강석처럼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경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6절에는 뭐라 그랬었죠?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래요.
여기에서도 이 6절 한 절만 가지고도 두세 시간을 설교를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에요, 사실은요. 보십시오. 이 농부가 일을 한다는 것은 뭐, 일을 한다는 것은 뭐부터 해요? 우리가 봄에 묵은 땅을 경작해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거름을 갖다가, 제가 어렸을 때는 소도 부려봤어요. 거름을 갖다가 먼저 줘요. 거름은 뭐예요? 그것을 저는 경험이라고 해요. 왜? 살아있는 것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식이 효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거름. 거름이 뭐예요? 내 삶의 체험과 경험이라는 거죠. 그게 많아야, 거름이 풍부해야 농사도 잘 집니다. 그리고 땅을 갈잖아요. 왜? 씨를 심기 좋기 위해서 땅을 갈고, 그 농구에 수고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또 뭘 해요?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나면은 새가 쪄먹잖아요. 그래서 씨를 하나만 심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씩 심어요. 새가 안 쪄먹으면 속 가서 먹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 옛날에 소가 그 집안의 재산이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제 우리 아버님도 이제 이거를 참 좋아하셨다가 주님을 못 만나고 가셨지만, 이렇게 3년 전에는 자기가 갈 것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제 자식한테 뭔가 좀 해주고 싶었는데,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이 강원도는 다 비탈이에요. 비탈인데 씨를 심어놓고 씨에다가 뭐냐면 농약을 담궈놓은 거예요. 그 정부에서 그걸 준 게 있어요. 그걸 씨를 뿌리면. 송아지가 이제 거기를 씨 해놓고 깡통에 담아놓고 밥을 먹으면서 송아지가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은 거는 송아지니까 전막 뛸 무렵이었으니까 동네 분들이 먹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비통해서 우는 것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내가 자식한테 이제 뭘 줄 게 없다고 그렇게 비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아버지가 미웠어요. 이것도 좋아했지만, 나도 좀 학교 갔다고 좀 쉬고 그랬는데 맨날 일 시켰거든요. 송아지가 줄면 내가 꼴비고 이런 일을 내가 덜 하니까. 근데 지금에서 내가 아버지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씨가 나면 씨가 새를 쪼아먹지 않게끔, 그 싹이 나게끔 농부가 얼마나 신경 쓰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싹이 났다 치자. 싹이 나면 또 어때요? 들짐승들이 먹지 않게끔 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름에 풀 메고 김 메고, 여러분 옥수 같은 데 하면 김 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름에 이 스치고 땀 나고 그러면요, 따갑고 아파요. 그러면 이제 저랑 이제 저희 어머님도 참 억적스러우신 분이에요. 근데 열심히 일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님을 지금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데요. 고를 싹 하면요, 하기 싫으면 소리만 따각따각 소리 내고 난 밑에 들어가서 저기 개울에 가서 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어요, 맞죠? 학을 깃다고 위에서 따까딱 소리 나면 그때 일어나서 또 하는 척하고 밥 먹고 갔다 오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걸 알면서도 못 본 척 해주고 그러셨던 거죠. 그리고 거기 이제 곡식이 다 자라고 그걸 하게 되면 다 등짐져서 또 산에서 끌고 내려왔어야 돼요. 또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농부가 수고로움이 있어야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에서도 그 수고로움 없이 열매를 먹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농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게 내 안에서 이 말씀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호세아에서도 이사에서도 네 묵은 땅을 갈고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 씨를 나지 않게끔 말씀을 묵상하고 대세김질을 하고, 그리고 누가 그걸 뺏으러 올 때 그걸 지키고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을 때 또 있고 나면 또 뭐예요? 그냥 별을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게 껍질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거를 뭐예요? 암모스에 있는 말씀은 철타작기로 치듯이 이게 깨야 되잖아요. 깨야 먹기지잖아요. 누가 어떨 때 나한테 엄연한 말을 해야 이게 깨지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전에는 나도 많이 알았던 부분들, 그리고 실천했다고 한 분이
어저께 순간적으로 뭔가 딱 맞으면서 새로운 어떤 변환점이랄까? 하나님이 또 다른 면을 해 주신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 껍질을 벗길 때는 뭔가와 충격이 가해져야 이게 깨지잖아요. 옛날에는 뭘로 절구를 쪄서 이렇게 물레방아로 이걸로 쪄서 벼를 쪄서 먹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흔적도 없어서 사라졌지만 거기 가게 되면 내일 발방앗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친구랑 해서 맨날 술 먹고 했던, 그리고 낮에 가서는 방아 찍고, 예? 그때는 연애는 안 했는데 하여튼 친구랑 술 그때부터 참 많이 먹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 먹고 피고, 그때도 도둑질도 한번 해보고, 그 회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 생활 속에서 깨지는 거야. 누가 나한테 강한 말을 했을 때, 야, 이 새끼, 네가 이 새끼야 감히 네가 나한테,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야. 나 껍질 안 벗기기 때문에, 내 숫자 안 벗긴다니. 그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내 영의 것이 아니면 줘야 되잖아요. 주고 인정하게 되면, 벗겨지면 그 다음에 그거 알고 그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지금 마땅히 내가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 먼저 먹잖아요. 임금의 진상을 올리더라도 농부가 맛있는지 먼저 맛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봉에 섰을 때 내가 힘들지만 영광도 내가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기쁨도 내가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한 형제가 출세를 하면 어때요? 그 형제들이 다 가서 또 이렇게 모여서 우위 좋은 형제들은 같이 모여서 그걸 뭘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성공한 사람이 누리는 것도 먼저 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앞에 가는 사람이 또 고생과 희생은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가시덤불을 지나갈 때 그것을 이 가시를 쳐주고 해주는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이 한다는 거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그냥 쉬워요. 근데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선봉에 서서 가자. 나를 따라라. 근데 그 길이 정확하다는 거죠. 옛날에 왜 나폴레옹이 이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병사들 이끌고 나를 따라라 하고 어느 고지에 딱 올라갔대요. 어머, 여기 아닌가 봐. 어떻게 된 거지? 야, 저쪽인가 보다. 그런데 우르르 갔어요. 아니야. 아까 거기가 맞는가 보다. 그 병사들이 지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항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바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뭐예요? 농부의 땀이 수고로움이 없이는 아무도 먹지 못한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게 헛고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받고 나의 그 땀을 받고 다리미질하는 걸 받고 설거지하는 걸 받고 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뭐하러 이걸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관리를 했을 때 너에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자는 범사에 뭐예요? 총명을 주노라.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래요. 내 의지로 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이 만나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만 그리고 내 의지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저께 저 열린 기도원에서 강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도 느꼈지만 어저께 다시 확신을 주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냥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가방끈이 길면 걸려서 넘어질까 봐
가방끈도 잘라서 조그만하게 해놓고 시골고 전띠기가. 우리 고목사님하고 클래스는 다르지만 다 막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저도 죽을 뻔을 몇 번 겪었던 그 부분들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베껴지고 보여지고 사단의 소리를 내가 듣게 되고 분별할 수 있는 거에 있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신앙의 어린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나이가 많고 목사를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보면 그 어린애를 내가 감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또한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또 위에 계신 분을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어디서 줬냐? 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범사에 청명함. 그러니까 좋은 일에만 아니라 청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아내하고 이제 차를 타고 그분을 내려주고 가면서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당신도 참 재주가 참 많은데, 재주가 참 많은데 다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제가 이 근래에 자격증 하나 내가 딴 게 있어요.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증을. 그거 하게 되면 대우가 좋아요. 나가면 15만 원을 줘요. 건설 현장에 수료증을 내가 받았거든요. 그거 없으면 건설 현장에서 일을 못해요. 왜 자격 정지도 내려야 하는 것이 그걸로 근거로 와서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자격증인데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자격증일 때 있어요. 그래. 감사하다. 그렇구나. 그전에는 어저께 그 말씀을 내가 듣기 전에는 어딘가 보니 하나님이 조금 서운했거든요. 조금 서운했거든요. 저번에 고목사님이 퇴직금 달라고 어떤 목사는 퇴직금 주는데 난 퇴직금 달기 조금 서운했거든요. 야, 저런 분이 다 맞고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럼 몇백만 원짜리 밥상 1억짜리 버리고 하나님 안 만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일대 교제하고 나누니까 1억짜리도 버리고 나는 그 그림 그 있는 조차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행복한 거예요. 어제 새삼스럽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다루어서 하나님이 여기를 갖다 놔야 될 사람이었구나. 우리 고목사님은 고목사님대로 다. 근데 하나님을 붙드냐 못 붙드냐 하나님을 만나냐 성령 체험하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총명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전에는 몰랐었어요. 야 이거 하라면 잠깐만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의 소리를 내가 듣고 따랐던 것들이 많았었어요. 365 이사를 오면서 이렇게 참 감사하고 내가 또 마음 줄 곳 있고 정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삶이 한번 되새겨보고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행복함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